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만나게 됨을 감사드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놓쳤던 말씀의 핵심이 참 많습니다. 인생 삶 가운데 불신의 세계에서는 성공된 삶이 몇 번 있다고 그래요. 그 성공된 기회를 놓치면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들과 생각들을 갖고 있는 분이 참 많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되고 하나님 마음만 들면은 나의 관계, 환경의 관계에 개의치 않냐고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언제든지 성공할 수 있다. 대답도 안 해. 나도 그냥 설교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손잡아 주도 나는 성공할 수 없다. 그거 아멘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손만 잡아주면요. 제가 봐봐요. 왜 내 남편이 승진하지 못할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왜 내 자녀가 승진하지 못할까? 왜 내가 내 이웃들에게 미움을 받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똑같은 삶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받고 어떤 사람은 따돌림을 받고요. 여러분 리더에게요 잘 보이면은 승진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말입니까? 리더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리더의 마음에 감동을 주면은 승진돼요. 저 구석에 있는 자리를 이끌어준단 말입니다. 어디서나 리더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의 패턴을 살아야 돼요. 봐봐요. 왜 부부가 자꾸 싸워요? 왜 싸웁니까? 아마 우리 영락교는 안 싸울 거예요. 왜 안 싸워요? 조그만 일도 서로 양보 못하고 이해 못하고. 젊은이들 있잖아요. 젊은이들이 같이 교제한 걸 보니까 처음 만나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처음 만나게 되면 과거에는 한 100일 만난 날 기념하기도 했는데 지금 그게 날짜가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보니까요. 그 만나는 날을 예를 한 달을 딱 기준한다면 한 달 된 때에 쉽게 말하면 형제가 자매를 향해서 이벤트를 해주지 않으면은 너 끝나자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봐요. 자기 부모한테는 그런 감동을 줘본 적이 있는데 우리 쌀에 가면서 컴퓨터 뒤져가지고 거기다가 다시 접목해가지고 만들어서 뭐 이벤트 해니까 뭐라고 해요? 그래서 여자의 마음, 자매의 마음을 감동을 주면은 그때 그 감동을 받고 누가 해요? 자매가 쉽게 말하면 형제와 함께 같이 우리 결혼하자. 그리고 부부의 동의를 얻어서 결혼하자. 이런 단계를 가는 장면을 여러분 주에 많이 봤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신앙생활 할 때에 내 신앙이 자체가 전능자 하나님 마음을 감동을 주고 있는가? 나의 구원의 주 예수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있는가?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송 목사야, 한평생 목회하고 있는데 너 지금 현재 목사로서 예수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있느냐? 이 질문이에요. 그래서 주제가 뭡니까? 주님께 감동을, 주께 감동을. 여러분 사람 만나다 보면요 참 저분 참 좋은 분이라고 저분은 또 만나야겠다고
좋은 음식을 사줘 또 만났는가? 우리 아들 직장 소개했다고 계속 만났는가? 좀 만나보니까 내가 유익하다 도움이 된다는 그 내용은 무엇 때문일까요? 딱 하나예요. 인격이에요, 인격. 저분은 가진 것도 배운 것도 별 볼 일 없는데도 인격이 다듬어졌다는 부분들. 오늘 말씀 백부장 많이 들었습니다. 로마 군인으로서 100명을 거르는 장교죠. 그런데 그 밑에 있는 하인 한 사람이 병들었어요. 그 병든 문제 가지고 오늘 전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병든 환자가 하인이 치료받는 거 뭐가 대단하냐고요. 그런데 이 엮어져 있는 말씀 속에 누구 인격이에요? 하인의 인격이 아니고 백부장,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는 장교의 그 인격이 다듬어져서 누구 마음을 감동시켰다고요? 예수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표현하면은 백부장의 마음에 어떤 인격을 가졌기에 그 백부장이 예수님 마음을 흔들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듣고 나도 그런 인격을 닮아가서 예수님 마음을 흔들어 보겠다는 그 의지가 오늘 이 아침에 나타날 때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민족도 살고 열방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 믿음 잘 성장하지 않는다. 가끔 이런 말을 듣죠. 권사님, 나는 믿음이 잘 성장하지 않아. 이 말 하면서도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가를 깊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작년보다 올해 더 못해. 올해는 내년에 더 해야 될 텐데 내년 가면 더 쓰러진다는 부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요. 저 뒤에 종이 붙이는 것, 그거 쓰고 말 것, 그냥 오면 되지.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헌신하지 않으면요, 들락날락해. 장사도 마찬가지죠. 하나 딱 헌신하면 이 일을 딱 빼서 정확한 시간에 문 열고 정확한 시간에 딱 닫고 손님한테 A, B, C 해가지고 이렇게 대하면요, 잘 되게 돼 있는 부분인데 그걸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사업장 가보면요, 이 사업장은 참 잘 되겠다. 이 사업장은 곧 문 닫겠다. 금방 알아버려요. 다시 말하면 이분은 신앙 안에서 성공된 삶을 살 수 있겠다는 그 의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순종은 없이는 절대로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없고, 가장 중요한 것, 은혜 받으면 말씀이 내 마음에 확 닿으면요, 뭐 한지 아세요? 이거다. 신앙 고백인 거예요. 수많은 신앙인들, 신앙의 선배들이 은혜 받고 마음이 결단하면서 신앙 고백한 거예요. 방금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잖아요. 성경 구절 읽는 신앙 고백, 그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듣고 신앙 고백해요. 나도 이런 삶, 이런 인격으로 예수님 마음을 흔들겠다는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길 때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말씀 잘 봐봐요. 지금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내용이 지금 현재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이 내용이 세 복음서에 나오는데 제가 유심히 보니까 오늘 6절 말씀에는 주여,
내 하인이. 그러니까 백부장이 쉽게 말하면 부려먹는다고 표현할까요? 백부장이 관리하는 하인이었어요. 하인. 이 하인이란 말은 파이스란 말을 쓰는데 하인.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쓰냐면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7장 2절 10절 보면은 무슨 말로 되냐면 종이란 말을 써요. 내 종이. 종이란 말은 둘러스란 말이에요. 몇 년 전 우리 둘러스 와가지고 우리가 같이 집회도 하고 복음 전하고 목포 갔다가 그 배가 이제 쉽게 말하면 박물을 갔잖아요. 둘러스 종이란 부분이요. 그러니까 내 종이 뭐가 그랬다고요? 병이 걸린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또 달라 보니까요. 요한복음 뭐라 하냐면 요한복음 4장 46절 말씀입니까? 신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신하의 아들이. 그러면은 하나는 지금 내 하인 종 신하의 아들. 그러면 여기 파이스란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은 종과 아들 사이를 표현한다고 성경에서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과 아들 사이를 표현한 말을 가리켜서 파이스,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다. 야, 이런 생각해봐요. 어떤 복음서는 종으로, 둘러스로, 어떤 복음서에서는 바로 아들로, 어떤 복음서는 지금 말한 대로 신하로 표현했단 말이야. 하인이라 표현했단 말이야. 그럼 오늘 여기 이 지금 신분의 내용을 하나로 표현한다면은 백부장은 자기 하인을 종 취급하지 않고 하나의 가족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저 좀 봐봐요. 종은 저 밖에서 밥도 먹어야 돼. 가족은 뭡니까? 안방에 들어오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봐봐요. 하인이 아들 취급, 가족 취급을 받았단 말은 주인이 좋아서도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은 그 하인, 종, 신하의 아들이 얼마만큼 주인에게 충성하고 제대로 섬겼으면은 소통이 잘 됐으면 이런 대우를 받냐 말이야. 그래서 종에 취해서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그 종이 하는 것을 누가 받아들였어요? 주인이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 종이 중풍병이 걸려서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웠다. 성경 원본을 보니까 이 괴롭단 말을 보려면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모습. 누가요? 그 하인이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주인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질병에 사로잡혀서 점점점 무기력해져 가는 그 종의 모습. 더 나가서 뭡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곧 죽게 되는 그 모습 보고 에이 죽으면 그냥 그저기다 그냥 둘도 모아서 그렇게 버리면 되겠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자기 문제가 아닌 종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간구한다. 기도하며 부탁한대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6절 표현을 뭘로 표현하냐? 백부장의 바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눈여겨보니까 이렇게 되면 곧 죽게 된단 말이야. 자신의 문제도 있는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생명 내걸고 일했던 그 하인의 죽음 앞에서 견딜 수 없어가지고 그 문제를 내 친아들처럼 생각하고 내 친가족처럼 생각하고 그 문제를 주님께 부탁한 그 내용을 가르쳐서 바로 그 인격 중에 중심이 된 백부장의 사랑을 예수님은 받아들인 거죠. 너의 사랑이 진짜 아가페 사랑이다. 제가 계속 이걸 묵상했는데, 사랑이란 말을 얼마나 강조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디스노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축제 예배 때만 사랑에 관한 설교를 그렇게 많이. 성경에는 사랑의 구심점을 표현할 때가 몇 구대가 있는데 제일 먼저는 뭡니까? 부모죠, 부모. 부모 사랑. 수없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랑했죠. 이웃을 사랑하는 부분. 내 몸같이 이웃 사랑하라. 이웃이란 말은 뭐냐면 나를 제한 모든 사람 다 이웃이에요. 아내도 자식도 형제간 동기간 울타리 밖에는 다 이웃인데 내 몸처럼 사랑하라. 자, 그러면 오늘 내가 지금 진정한 인격을 가졌다면은 여기 백부장처럼 정말 내 이웃의 아픔을, 내 이웃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여기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그 모습이 바로 다듬어진 사랑의 인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인격자들이 한 명, 두 명 모여 기도하다 보면 거기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데 오늘 보시고요. 강단 중심은 그분이 120년 지난주까지 94명이 들어온 거예요. 목사님, 나는 아빠 삶의 웃음소리 정하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삶의 웃음소리 정하지 않기 때문에 승진 안 돼요. 이런 사랑만 가지고 내 마음을 주장한다면 어디 가서나 인정받고 어디 가서나 그 리더의 감동을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아면 안 해. 참 이상하네. 아멘. 마이크 좀 크게 왜냐면 해봐요. 거기 우리 교회 설교를 들었던 백영규 목사님 사모님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궁궐처럼 집 지어놓은 거예요. 텅텅 비어가지고요. 뭘 못 가니까 꼭 제 설교를 듣고 오겠는데 그분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요새 영락교회 누구는 어째 아멘 안 듣고 갔어요? 누구예요, 이게? 양시잖아요. 양동석 장로님. 참, 이런 거 다 불러자기예요. 그분이 지금 이제 요양병 들어갔다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스크 쓰고 참 좋지만은 다 하잖아요. 내 마음에 말씀이 딱 들으면 아멘. 내 것을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사랑이 아가서 1장 보게 되면 사랑에 쭉 나옵니다. 서두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나니 그리고 내 기름이 항상 향기가 가득하고 아름답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씀을 표현하면서 그 술람의 여인과 사랑의 관계를 딱 이렇게 전체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어떤 분이 이 아가서를 다 찢어버렸어요. 무슨 연애 편지가 이렇게 들었냐고 그러지. 다 찢어버렸어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신앙에 들어가서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 은혜를 받고 다시 신앙 고백하면서 진정한 사랑은 바로 연애한다는 부분이에요. 연애한 부분.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 중에 연애하자. 설교 제목을 연애하자는 그런 제목을 지금 하나 정해놓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면 연애 관계예요. 아니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도 안 했는데 벌써 우리 살아가지고 연애한 거예요. 자식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고 힘들어할 때 도와주고 힘들 때 손잡아 주시고 구원과 더불어 모든 사랑을 베푸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것도 모르고 멋대로 삶을 살다가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나님 믿어도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더라. 이렇게 하면서 교회별을 박차고 나가버려요.
그런 분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 얼마나 바쁩니까? 군 생활이 얼마나 질서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향한 그 뜨거운 열정 가운데 가정 안에서부터 모범점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가 정말 로마 군인으로서 어쩌면은 많은 사람과 격리하는 그런 파트에서 마음과 마음을 줄 수 없는 그런 관계였지만은 예수님이 백부장의 모습을 마음에 새기면서 감격했던 부분이 그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인격은 어느 정도 지금 성장했는지 어디에 있는지 한 번쯤은 내 사랑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 두 번째 말씀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아인이 중풍병으로 잠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사랑과 짝을 지은 분 하나가 있어요. 아파서 괴로워한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그런 말 하잖아요. 지나가면서 어려운 분 보면 참 마음 아프다, 불쌍하다. 그렇죠. 불쌍하다 말 하지 않습니까? 거기 송혜 씨 이야기를 들으지만 송혜 씨한테 돈을 받았던 사람이 신림동에 살았어요. 그 배우 이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도 이번에 이야기하더라고요. 굉장히 가난한 분이었는데 단역만 나온 배우였는데 그분이더라고요. 그 인터뷰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송혜 오빠한테 송혜 오빠가 출연료 받아가지고 돈을 다 나눠주면 나도 받아 썼다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 당한 사람 보면은 도와주고 싶은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사랑 단어 끝난 게 아니고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 베푸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긍휼하심이 저게. 성경의 삶 가운데 사랑의 줄기 가운데서 베푸는 이 긍휼의 인격이에요. 여러분요, 배고픔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얼마나 감사해요. 나누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의미 있는 부분.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지금 사랑의 김장이에요. 여러분 참 내 고맙게 해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어떤 분이 목사님 은퇴만 해봐라. 나 절대 그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마음 먹은 분이 한 분도 없을 줄 압니다만은 선한 일은 매번 말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야, 너 못할 일도 많이 했다 할지라도 너 선한 일 본이 있더라가. 매년 12월 말에 가면은 전사님들이 전화하면 꼬박꼬박 김장해서 다 나눠줬는데 그거 나를 위해 해준 거 아니냐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상급 받아라. 야, 할렐루야. 저도 그저 멸류관 가운데 김치 멸류관 상을 받을 것 같아 보니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은 손도 바쁘고 뭐하지만은 김장값을 좀 올려줄 것 같아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장로님 참 미안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목포 영락교 이름으로 그것도 써놔서 밑에 보면 뭐냐면 송경 목사님 가정드림, 여기 오해서 목사님 가정드림 써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김장을 받아 드신 분이 맛있으면 나도 때깔 나지 뭐 교회 때깔 나지 않잖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거기다가 뭐죠? 배도 넣고 하여튼 좋은 거 다 넣으라고 맷집을 해오다가 다 귀찮은지 다 장 부탁한 법인데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 한결같이 쫙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1년에 대화 보니까 한 250도, 한 300도 가까이 이렇게 아이들 들지 못할 정도인데, 나는 지금 교회에 김치 냉장에 묵은 김치가 가득 들어가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게.
어떤 분은 묵은 김치를 그렇게 귀찮게 되는데 묵은 김치가 보약 중에 보약이야. 또 암에서 시달린 분들 묵은 김치를 먹어야 돼요. 한마디로 된장 먹고 조선 간장 먹으면 다 낫게 돼 있어. 한마디로 이상한 거 먹으면 안 되지. 한마디로. 지난번에 우리 이전여 목사님 부인 되신 김경희 사모님이 왔는데, 목사님 나는 유방암입니다. 그래, 내가 계속 기도했는데 그 유방암을 알고 가서 이제 수술도 하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유방암 진단 딱 받은 후에 나는 하나님께 맡겨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결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잘했다고 그랬지. 여러분요, 암으로 딱 판정 나게 되면 항암 주사를 맞잖아요. 항암 주사를 이겨낼 장사가 없어요. 항암의 목은 다 죽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또 와가지고 기도해주면서 좀 어떠냐고. 아무 이상도 없다고. 그래서 지금 말한 음식, 뭐 토종 음식 잘 먹고 있대요. 그리고 이제 엑셀 찍어보지도 않는데요. MR 찍어보지도 않는데요. 일본에 있는 박지호 선교사님 사모님도 암이 걸렸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뭐 여자 병인데 그 네 분이 뭐 MR 한번 찍어보고 그냥 기도하면 가운데인데 마찬가지예요. 항암 주사 맞기도 힘들고 말인가, 방사능 힘들고 하니까 그냥 기도한다고. 제가 이 말씀들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하고 밥만 먹는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개떡까지 하면 찰떡같이 말아 드십시오. 말이죠. 좋은 음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음식 못 먹으면 죽게 되는데 자기 몸에 맞지도 않는 그런 독한 약을 하기 때문에 밥도 못 먹고 다른 얼마나 한마디로. 지금 그 치료하는 분은 지속적으로 잘 치료하시고 처음 진행된다면은 그런 것이 있다는 말씀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병이 됐건 어떤 모양이 됐든 게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도와주는 일이 뭘까? 바로 기도야. 여러분, 어려운 분이 몇 푼 도와달라는 말 안 씁니다. 기도해달랍니다. 기도 누가 합니까? 하나님 갑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해서 그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바로 백부장의 긍휼하심. 백부장이 권세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면. 그런데 하나님께 부탁한 거예요. 내가 가족처럼 여기는 하인 지금 곧 죽습니다. 좀 불쌍히 여기시고 좀 고쳐달라는 분 아닙니까? 뭐들어 하나님께, 주님께, 예수님께 간구했단 말이 뭡니까?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바로 백부장의 긍휼의 인격을 예수님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일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서 하인의 중풍병을 얻고 간구했던 부분. 두 번째 부분이 우리 마음의 부분. 사랑까지는 조금 하는데 나눔의 삶에 드는 인색이 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돈이란 부분 자꾸 돌아가요. 돌고 돌아가요. 또 금방 옵니다. 이게.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둔다 했습니다. 심고 나면 내가 또 거둘 때도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영나의 온 식구들이 사랑의 인격으로, 긍휼의 인격으로 예수의 마음을, 감동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말씀 있습니다. 바로 8절 말씀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는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요, 치유란 부분은 간단합니다. 이게. 여러분, 의사들이
마지막 의사들이 뭐 MR을 촬영했던 건 다 이게 종합적으로 딱 해서 컴퓨터 보고 이게 설명을 해줘야 돼. 나는 지금까지 의사를 만난 가운데 당신 끝났어. 이런 의사 못 봤어요. 꼭 마지막 부분은 한 가지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 위에 못하는 거 없다고 한번 해보겠냐고. 그러면 자기 몸이 건강해지는데 누가 안 하겠어 못 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백부장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법은 지금 현재 군 장교로서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가족 중에 심한 병이 일어서면 위대한 의사를 찾아갈 수도 있지만은 왜 예수를 찾아왔냐 그래요, 마더라. 왜 예수를 찾아왔냐 그래요. 딱 한 가지, 그분을 신뢰했기 때문에. 여러분, 수많은 작물이 많잖아요. 수많은 것들, 우주 만물에 수많은 것들이 많은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거 가지고 약도 만들고 주사도 만들고 다 만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을 먹는다고 해서 주사 만든다고 해서 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아니잖아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병에 걸릴 때 어떤 분은 낫기도 하고 낫지 않는 부분 있잖아요. 마더래요. 그 마음의 자세에 마더래요. 백부장이 간구하면서 좀 우리 하이 좀 고쳐달라 하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가서 치료해 주겠다니까 하는 말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그 말씀의 가장 주안점은 신뢰주기야.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말씀 앞에 다 무릎 꿇는 거죠. 말씀하옵소서. 무슨 인격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하고 백부장은 하늘과 땅 차이야. 그런데 목수의 아들 예수 앞에 다 무릎 꿇으면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을 신뢰하는데 그 말씀의 신뢰함을 얼마나 진지한 건데 예수님이 백부장의 겸손함을 본 겁니다. 봐봐요. 사랑도 다듬어진 인격, 긍휼도 다듬어진 인격, 그리고 겸손도 다듬어진 그 인격이 예수님 마음을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지금까지 선택받았다고 큰 소리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런 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그 자리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참 의미 있는 말씀 아닌가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자를 봤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이 뭐냐? 인격이 다듬어진 분. 어떤 신랑 만날까? 인격이 다듬어진 형제. 어떤 아내를 맞이할까? 인격이 다듬어진 아내. 이렇게 말하면 꼭 가가지고 마지막 부분에 잘생겼나 못생겼나. 그 인간적인 부분, 예수 믿지 않는 게 잘생겼나 못생겼나.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사람은 같이 이야기한 가운데 그 TV 보면 음식 만든 요리 나오잖아요. 저렇게 요리 잘하는 사람은 남편들이 참 좋겠다. 이렇게 한번 하니까요. 진짜 이렇게 웃고 말씀인데. 또 어떤 분을 보니까요. 얼굴이 내가 보면 잘못생겼어. 걔. 근데 음식을 너무 잘한 게 막. 그리고 하도 궁금해가지고. 저 남편 참 복도 많다. 음식처럼 되는데. 그 남편이 또 의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지금 사람 잘 봤다. 얼굴 보지 않고. 왜 이런 말 하냐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사람을 보는 인격,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사람을 보는 그 인격의 모습이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면서 막상 어떤 일이 당할 때는 불신자와 똑같은 그런 방편을 본다면은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겠는가? 주님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겠는가?
저는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봐봐요. 선민 가운데 이런 자를 만나보지 못했다고 딱 말씀하신 후에 참 의미 있는 말씀이었어요. 여기 지금 7절 말씀 보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백부장이 우리 집에 오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귀하신 분, 정말 귀하신 분이 우리 올 필요 없습니다 하는 말씀 한마디면 다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말씀의 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제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지금 현재 백부장의 믿음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큰 믿음이요. 백부장의 믿음은 유대한 믿음이요. 백부장 믿음은 말씀의 행명대로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선언,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의 선포 속에서 하인도 병이 났고 백부장의 인격도 다 나타납니다. 될지어다. 목사님이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뭐가 그렇게 바쁘게 그냥 막 정신없이 막, 예? 오늘도 모르세요. 정신없이 목사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선포까지 다 하나님 중 하는 거예요. 응?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간절히 하나님 이번 주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이런 축복이 나에게도 임하고 우리 자녀 다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업자 임하기 원합니다. 직장에 임하기 원합니다. 악한 질병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1분 넘을 것 같아요. 나보다 더 먼저 가는 사람이 있어, 한번더러 이게. 사랑하는 성 될지어다. 능력이 임할지어다. 권세가 임할지어다. 말씀이 선언될 때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아멘으로 하답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어떤 질병도 하나님 말씀으로 치료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 겨우 술칼 하고 마취하고 깨어날 때까지 준비하고 또 회복실 걸어가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데 하루 먹을 것 창조한 게 아니라 수천 우리가 셀 수 없는 역사가 다 말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니 거기다 문 닫아버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아우성지면서 못 살겠다. 못 살겠다 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마더라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봐봐요. 지금 전쟁 일어나서 하는데 자꾸 부추기면 기분 나쁘지 않마더라요. 그래서 생활비 빠짐 늦게 도와주면서 전쟁이 끝나게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다. 겨우 1년 안 되는 지금 아우성 치는데 우리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다 먹이시고 앞으로도 수없이 먹일 텐데 그 생각만 하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다 가슴에 다 안으십시오. 사랑의 인격, 긍휼의 인격, 겸손의 인격, 나도 간직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케 하옵소서.